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아마 이 예배 시간 마음은 좀 콩밭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심플하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는 비유의 장입니다. 오늘은 7가지의 이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 비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넥타이를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넥타이를 선물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그 넥타이를 한동안 메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그 넥타이를 선물로 준 성도는 그 다음부터 손 목사가 그 넥타이를 맸나 안 맸나 늘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5월 서성의 날이 되면 신발을 주로 선물을 해줍니다. 신발을 왜 선물로 해주었을까? 아마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선물로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선물을 받은 뒤 한동안 우리 교육자들의 눈길이 닿는 것을 보면 제 신발 쪽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한 신발 신고 다니나 안 신고 다니나.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옷을 봅니다. 헤어샵을 하는 분은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꼭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중심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마치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구유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을 것이고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광부와 기저귀 등 필요한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유는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든 나무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기 때문에 그 구유가 소중한 것이고 그 마구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냄새나던 마구간이 이제는 소중한 마구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왜 갑니까? 이 세상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척박하기 짝이 없는 성지를 가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거니셨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여행보다도 성지순례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인생은 빛을 발하고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최악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문학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대하거나 신약을 보거나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꼭 우리가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밝히 비춰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했을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옛날 번역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손가락 하나도 중요하고 팔다리 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손을 자를 수도 있고 발을 수술하여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한 절도 빼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 글씨로 다른 말씀과 구분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곧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중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거하실 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실 때 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는 비유로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저 하늘에 나는 참새보다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인데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천국,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이름이고 가장 그리워하는 곳 아닙니까? 이 천국을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슴에 그리고요,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려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앉으셔요. 그때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느덧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바닷가에 놓여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물결이 잔잔한 바닷가에 섰습니다. 석양에 비춰진 갈릴리 호수의 물결은 은빛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무리들 뒤로는 널푸른 들판과 밭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닷가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따지고 절차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참 멋지고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 따로 특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때론 산에서 증거하셨고 때론 바닷가에서, 때론 해당에서, 때론 집에서, 때론 광야에서, 길가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주님 모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의미가 있고 바로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 아파트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섬마을 양철지붕 단칸짜리 교회에도, 밀림 정글 야자나무 잎으로 덮여져 있는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여 거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요 천국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닷가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왜 직접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2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파라, 전치사 파라,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레라는 말은 던져놓는다, 옆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 비유는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진리 옆에 나란히 던져진 어떤 얘기, 예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천국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하늘의 얘기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 인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듣는 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저들의 성격이 더러워서 싸울까요?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들은 정말 만난 누군가가 반갑고 즐겁고 좋고 사귀고 싶으면 꼬리를 듭니다. 그래서 살래살래 흔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완전히 내려가지고 이래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을 때는 꼬리를 내려요. 그러나 싸우려고 하면 꼬리를 치켜듭니다. 예.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고 좀 사귀고 싶어서 꼬리를 싹 들고 흔들면 고양이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싸우자고 하네? 그래서 막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녀 간에도 신호가 다릅니다. 여성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간접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자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부부 성격이 안 맞다, 이혼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시자니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아는 말, 저들이 경험했던 것들, 저들이 사는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뜸구름 같은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늘나라를 설명한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땅에서 말하려고 했을 때 땅의 얘기를 가지고 천상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보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 지역,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일들이에요. 농사 짓는 것 4가지, 그리고 장사하는 것 2가지, 그리고 고기 잡는 것 1가지. 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상의 얘기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출판사에 관계되는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에 가져오면 그 문장이라든지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쓴 글들을 보면 논문을 제외하고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어져 있는 그 글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읽히기 위해서는 출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출판부에서 기준을 정한대요.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한 50대 아줌마가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고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라든지 규장이라든지 이런 출판사에 다 그렇게 한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책이 팔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 천상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졌던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였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고급진 언어로 이해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일반 우리 서민들이 그냥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장 바닥에서 쓰던 언어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먹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이 열려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알게 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있는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주님을 알아가고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믿음 없는 자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다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다 쪼그라들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임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내가 그냥 못하겠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맡겨주었으면 정말 잘 품고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팽겨치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자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10달란트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한 달란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자에게는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여, 모르는 자에게는 더 모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12절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이 천국을 좀 더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유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선명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지요. 지난 6월달 저희 부부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돌로미티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트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여행하고 참 많은 곳을 다녔지만 제가 이번 이 돌로미티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장엄한 곳이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한 해발고도 한 3,200 정도 되는 고온지대예요. 축구장에 한 3,000개, 한 4,000개 정도 되는 넓은 고온지대가 다 야생화로 피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트레킹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또 한 곳을 갔는데요. 이제 거의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360도 조망하는 곳이었어요. 저쪽에 눈이 덮여 있는 설산도 보이고 또 산 아래쪽에 이렇게 바라보이는데요. 구름이 샥 몰려왔다가 또 구름이 샥 가는, 그걸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계곡 사이로 낭떠러지 같은 곳을 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데 아찔아찔하지만 바라보는 그 풍광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좀 그려지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설명이 좀 거시기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텐트 박 유럽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람이란 여성들 몇 사람이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북부까지 올라가는데 주 여행하는 곳이 바로 이 돌로미티라고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아, 목사님이 얘기한 돌로미티가 이런 것이었구나, 아, 그래서 제 양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재미있게 구사해 나갈 때 듣는 사람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입으로 다 설명을 해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림을 그리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천국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이란 역시 재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일단 성도들이 졸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매주일 설교하는 이 목사로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은 일단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 것인데, 총알택시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하루 1시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총알택시 기사를 향해서 자넨 천국으로 가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께서, 야, 저 총알택시 운전기사가 천국으로 가니까 나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인데 나야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께서 너는 지옥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저 총알택시 운전기사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나는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인데 왜 지옥으로 가게 하십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저 총알택시를 탄 사람들은 탈 때마다 주여 주여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설교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다 잠을 자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심으로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 가십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 이 음식이 얼마나 몸에 좋으냐, 그것보다도 일단 뭐죠? 맛이 있어야 됩니다. 백종원 씨의 요리처럼 설탕을 듬뿍 집어넣어도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재미있게 관심 있게 하여 무리들의 심중 속에 진리가 심어지도록 하셨어요. 다섯 번째,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 알아먹는 척하지만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한 예화들은 잊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것, 돌로미티는 잊지 않을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튼 비유는 오래오래 기억되기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비밀은 천국입니다. 이 비유는 이 천국의 비밀을 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추인 천국의 계시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환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하게 될 때만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천국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귀가 매일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날마다 내 가슴에 품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유로 전해질 때 열린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희미했던 천국이 내 가슴에 확실히 거하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느 곳 있다 할지라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여 주시기에 주님,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성전임을 고백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온 성도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